자, 오늘 열왕기하 6장에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6장 28절에서 30절.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열왕기하 6장 31절에서 33절 더 읽어주실까요?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쬐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은요, 이 모든 재앙이 지금 엘리사 때문에 왔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땅을 저주해서 그렇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사실상 엘리사를 죽이러 온 건데 그 방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을 엘리사 책임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엘리사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분석해보면 그래요. 전부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만 바라보다 보니까 엘리사만 죽이면 해결될 걸로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에 실패하고 바알을 섬긴 결과로 이 모든 일이 온 거거든요. 뭐 안 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꾸 환경을 바라봐요. 그리고 누군가 그 원망거리를 사람한테 찾으려고 그럽니다. 저 인간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부모가 나한테 뭐 어떻게 했고 아니 자식들이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결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 잘못도 뭐 자녀 잘못도 친구 잘못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일만 일어나면 환경이 뭐가 뭐 어떻다는 둥, 또 그 다음에 사람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그렇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데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을 주실 건데 그분 바라보는데 실패하니까 해결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혹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사람하고 직접 얘기를 하려고 그러든가 그 사람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든가 그 사람 죽어야 된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게 있으면 과감히 내려놔야죠. 고집부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주님 바라보면 돼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환경만 바라보거나 또는 상대에게서 문제를 찾는 사람은 엄청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안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사람은 제일 빠른 길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도. 굉장히 빠른 길을 찾은 거예요. 늘 이제 보게 되면 그래요. 집회 때도 그렇고요. 누군가 은혜의 주인공들이 나올 때 보면요, 전부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더라고. 은혜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 원망을 해요. 아니 환경 탓하거나. 잘 되는 사람은
은혜의 주인공들은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가장 빠른 길을 찾아서 세월의 축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내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안 되는 사람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다 정작 주님 바라보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과 도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안 같고 그런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거든. 그게 자기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꾸 비교하니까. 근데 이제 사람과 좀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를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죠. 자기께 흠이 있고 여러 가지 내려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리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많이 보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당연히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또 결국은 주님 앞에 옳았다는 판정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봤으면 해결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내 민족이 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실패해서 이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그럼 내가 돌이키면 되겠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을 하면 되겠네. 그럼 나는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빠른 건데 자꾸 사람 누가 뭘 해가지고 엘리사가 뭘 기도를 덜 해서 뭐 엘리사가 뭐 무슨 뭐 우리는 땅을 저주해서 엘리사가 자기 땅을 저주할 리가 있나. 환경에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사람 판단도 잘못해요. 또 판단도. 황당한 말만 하고. 매사에 나를 누구와 비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길이 열리고 안 열리고가 결정이 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문제의 답을 찾고 못 찾고도 거기서 결정이 돼요. 열왕기하 6장 33절.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이 말하길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당한 이 재앙을 고쳐주실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안 좋은 사람은 늘 얘기하듯이 어떻습니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나쁜 생각이 있어요. 지금 뭔가 좀 활발하지 못한 사람은요,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속에 깊은 곳을 파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왠지 나를 통제하는 분, 나를 압박하는 분, 뺏어가는 분, 나 있는 꼴을 못 보는 분,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은 그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 여부에 관계없이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 기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또 더 이상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변이 밑변이 길어지다 보니까 각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됐든 간에 종류는 여러 가지만 해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각도만 좁히면 돼요. 그러면 밑에는 저절로 가까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도 그 마음속에 나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그대로 나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 사사건건 그 인생이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일어나려면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음.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에 보일 땐 그 환경이 안 좋아 보여도 절대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라는 거. 이걸 반드시 믿고 고백하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다가도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안 그래요? 누가 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좋게 해줄 거야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한테 나쁘게 못해. 딴 데 가서 나쁜 짓을 할지언정.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말하고
좋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매사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거기서 뭔가 해결이 나옵니다. 문제 해결이 되고요. 공급도 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어려서부터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게 하실 분이야. 이 생각만 마음에 자리 잡으면 수지 맞는 겁니다. 그 인생은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육보다도 어떤 학위보다도 중요한 그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눈앞에 벌어져도 그분은 나 좋게 하실 분이야. 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그 인생은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약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면 모든 것은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그게 모든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파는 행위를 옮기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육의 세계는요 소리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 알아듣는 거고 무슨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육의 세계는 소리가 있어야만 대화가 돼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소리가 필요치 않아요. 생각과 마음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요 내가 마음에 무슨 마음만 품고 있어도 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 원리 적용하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 무슨 문제만 품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늘 얘기하잖아요. 자살은 몸의 행동에 옮겨 자살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런 마음만 품고 있어도 낙심되는 마음만 품고 있어도 미워하는 마음만 품고 있어도 살인이요 자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세계는 그래. 마음이에요. 마음. 영의 세계는 마음으로 대화를 합니다. 생각으로 대화를 해요. 생각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대화는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있어도 말로 하면 말만 대화가 되는 거야. 속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천국의 대화는 영의 대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해버립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냥 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말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지고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슨 마음만 품으면 이미 죄가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야지 하고 가서 쳐다본 자체가 따먹은 거예요. 벌써요. 손 대서 따먹은 게 아니라.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고 가롯 유다를 받아들이는 순간 아직 팔진 않았지만 벌써 판 게 된 거예요. 그게. 행동에 옮겨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따져요. 육의 세계는 소리로 대화를 하지만 영의 세계는 생각과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를 팔려고 한 마음을 넣었을 때 찾아와서 대화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롯 유다야 너 예수 팔고 싶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생각을. 근데 가롯 유다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대화는 됐어요.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대화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리고 반응을 하면 그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속에 마음을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 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영이 열린 사람은 들려요. 그게. 그리고 감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리는 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사단의 음성을 들린 거면 산에 가서 뭐 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 들릴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가슴으로 들립니다. 마음으로 들려요. 감동으로 와요. 그래서 거기 순종하다 보면 아주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게. 아무튼 영의 세계에서는요. 좋은 생각, 즉 생각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대화가 되고 좋은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게. 감사도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이 집어넣었으니까 말로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대화하시고 그리고 응답도 하신다 그 말이죠. 너희 생각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생각이 나에게 말로 전달이 돼서 나에게는 그래서 내가 그 생각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 생각이 대화한 거예요. 생각이. 죄도 생각만 가지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안 옮겼으니까 죄가 아니란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원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생각만 가지면 얼마든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라 천국의 대화 방법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하면 그 원인이 마음속에 있는 집착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럼 하나님 감동을 주셔도 잘 들리질 않아요. 그게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참 맑아지면 마음이 거울로 변합니다. 잠언서에 나오죠. 그때부터는 감동이 잘 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게 해야 되는 일이 안 돼야 되는 일인지 그것도 구별도 못하고 마음속에 이성에 집착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그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전혀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은요 마음이 지금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이 복잡한 거야. 세상 거 막 어울려가지고 막 그냥 결정도 안 됐지 그냥 왔다 갔다 흔들리지. 그러니까 마음의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가슴속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결정한 사람은요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냥 감동은 막 오는데 뭘 그냥 돈에 욕심이 생기죠. 그럼 돈을 받아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거 구별을 못해. 이게 뭔가 대상에게 휘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만 잡혀야 돼요. 그래 정확하게 음성이 들리고 세상에 가는 길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누군가 실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생각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은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행동이 나왔을 때 죄라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들어갈 때부터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목을 매달았냐 안 매달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집착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에요.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자꾸 주장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빛을 비춰주셔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생수가 흘러나면 부르겠습니다. 생수가 흘러나면 생수가 흘러나면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께 순종해지면 주님께 순종해지면 하늘 문 열려요. 주님만 바라봐지면 그분을 배우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 보세요. 생수가 넘쳐나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께 중심 드리며 축복문 열려요. 주님만 기다려지면 그분을 배우니 생수의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전에 열왕기하 2장 하다가 조금 못다한 게 있었어요. 그걸 마저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열왕기하 2장에는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 엘리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거쳐간 장소들이 나와요. 2장에 보면 그 장소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코스거든요. 그게.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래서 우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거치게 되는 가장 정상적인 코스 첫 번째가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에서 출발을 해요. 이 길갈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뜻이거든요. 길갈이. 그래서 엘리사가 사역자의 길로 접어들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먼저 길갈에서 출발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역자,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 죄의 수치가 물러가야 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할 일이야. 죄의 수치도 물러가지 않았는데, 바꿔 말하면 죄인인데 무슨 거기 전도사가 되면 뭐 할 것이며, 집사가 되면 뭐 할 것이며, 권사가 되면 뭐 하나, 목사가 되면 뭐 하고.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즉 구원부터 받아야 정상적인 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출발을 어디서부터? 길갈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죄로부터 용서받은, 죄 사함 받은 그 시점부터 6월절이 있어야 되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기도 6월절부터 시작되듯이.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원리가. 길갈부터 시작하다는 얘기나 사역자 길. 그리고 이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에 6월절이 없는 사람, 내가 길갈에 출발한 게 아니라 엉뚱한 중간에 출발했다는 사람들, 이거는요 처음부터 출발을 길갈부터 해야 돼요. 죄의 수치가 물러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사역자 길로 접어드는데 제일 먼저 길갈에서 출발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6월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거치게 되는 정상적인 코스 두 번째는요, 열왕기하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네. 엘리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거친 코스가 베델입니다. 베델. 그 베델이라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꼭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산신령같이 생긴 분이 나타나가지고 뭐 불을 막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기준이 아니거든. 뭐냐면 나에게 확신된 말씀이 있어야 돼. 누가 뭐래도 움직일 수 없는, 난 이 말씀 붙들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붙들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 그래서 바울이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려면 힘이 떨어지면 놔야지.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니까 갈 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예배 참석이 중요합니다. 참석해서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붙잡히면 가는 거예요. 예. 마음만 열면 예배 참석해서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들린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먼저 믿어진 거기에 붙들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게 좋은 거예요. 와서 잘 듣고 있다 보면 뭔가 말씀이 내게 와닿는 말씀이 나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가슴을 딱 붙잡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뭘 하든지 먼저 믿어진 거기에 붙들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말씀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나 또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확신, 즉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베델을 거쳐야 돼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거치게 되는 정상적인 코스 세 번째는요, 열왕기하 2장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를 거쳤어요. 여리고는요, 인생의 가장 강력한 성이 무너지는 곳이에요. 여리고성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성을 만난 사람을, 문제를 만난 사람을 인생의 여리고성 만났다고 그래요.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자신이 가장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리고거든요. 인생 여리고. 강력한 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 나갈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붙들고 있는 뭐 자존심이라든가 혈기라든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학위라든가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 끝까지 날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리고성인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앞으로 나갑니다. 전 시간에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간 사건을 통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그냥 무너져야 된다고. 근데 사실요,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 여리고성 코스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이거든, 그게.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게. 그래서 보면 그 여리고성 앞에서 다 멈칫거리고 있어, 대부분 보면. 그게 무너지기 너무 힘든 거야. 그거 붙들고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리고성 만난 사람들은 거기서 마냥 시간을 끌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빨리 넘어야 됩니다. 여리고성 코스만 넘으면 거의 80% 넘었다고 보면 돼. 가장 강력한 성이에요. 살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사람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게 만들어요. 도대체 못하고 어디 꼼짝 못하게 만들 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리고성만 넘으면 거의 80% 넘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성을 갔을 때 이 80%는 간 거야.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그 넘기 어려운 이 여리고성이, 그 무너뜨리기 힘든 그 여리고성이 계속 성을 도울죠, 그죠? 성을 도우니까 저절로 무너졌죠. 예배 드리면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저절로 성이 도우는 게 예배 드리는 건데, 그 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게 여리고성이. 예배 성공하면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물론 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를 더 중요시게 해요. 왜냐하면 받으시는 분이 그게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대접하는데 상대가 말하기를 난 돼지고기도 잘 먹어. 그러나 소고기가 더 좋아. 그러면 대접하는 입장이 어때요? 좋다는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기도도 그분이 다 받으시지만 그분은 영광 받으니 예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 기도가 다 포함된 거예요. 또 좋다는 거 해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요, 기도는 혼자 하는 거라 오래 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예배는 여럿이 하는 거야, 이게. 여럿이 하는 거라 오래 하기가 좋더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과 교제 시간을 기도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오래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서로 힘도 얻을 수 있고, 또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오래 할 수도 있고. 이 예배 속에 기도가 다 포함됐다니까요. 기도, 예배 드리다 뭐 찬송도들이 기도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기도 나와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천국에서 기도할 일이 뭐 있나? 맘만 먹으면 다 되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 예배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는 영원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천국에서 하는 걸 미리 땡겨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그게 더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거치게 되는 코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갔습니다. 요단을 거쳤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 이게요. 모든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일사각오를, 죽을 각오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일사각오할 때가 한 번 있어요. 아직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앞으로 옵니다. 반드시 죽을 각오를 한번 결정할 때가 와요. 뭘 하는지 마찬가지라. 한 번 정도 결정할 때가 와요. 무언가 한 번은 일사각오를 할 때가 와요. 예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대로 선택한 결과는 전혀 손해가 없더라는 거예요. 손해 없더라는 거예요. 절대 손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했든 간에 하나님의 감동에서 결정한 분들은 전혀 손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사전에 소원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사전에 소원해라는 게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죽음의 문전, 이 요단이라는 코스가 있다는 거, 그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다짐을 해뒀다가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오되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대신 결정해 주질 않아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 오늘 엘리사가 끝까지 선생 엘리야를 따라갔더니 그 요단강이 저절로 건너졌듯이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요단도 저절로 건너져요. 그리고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건너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